이게 나병이에요. 근데 저 병이 너무나도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살이 썩어요. 썩어가지고 뜯겨져 나가고 심지어 팔다리가 심하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엄청 위험한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막 하나님께서 뭐 불을 갖다 대라 한번 불을 갖다 대보고도 이게 새살이 돋으면 나병이 아니지만 새살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거는 나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켜라 하면서 막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법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대처법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처 방법만 알려주셨더라고요. 근데 병에 걸린 사람에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비참한 거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아예 밖으로 쫓겨나요. 왜 우리 코로나 걸리면은 아예 오지도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옷을 찢고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2번.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가서 진영 밖에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 나병 환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도 영혼을 또 마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죄도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조금 있으면 몰라요. 처음에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점 마음을 썩고 들어가면은 어느새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썩어져 문드러진 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치유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낙인 찍힌 자로 살아가다가 죽어야 되는 게 나병 환자의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 의미가 또 바뀌었어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막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림이 마치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삥 사람이 두르는 거예요. 삥 사람이 둘러요. 이렇게 누구 보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 2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상황에서 무릎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간절히 빕니다. 선생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이 병이 낫게 될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이분도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기도만 하면, 말씀만 하면은 내가 낫게 되지 않을까? 그 소문이 진짜라면은, 그 소문의 진짜가 이분이라면은 그러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서 지켜본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나병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뚜벅뚜벅 가까이 가면서 그 환자의 몸에 손을 얹기 시작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엄청 놀라면서 왜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하는데 왜 나한테 다가와서 이분은 손을 얹으시지?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나에게 굳이 손을 얹으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던 이유는요, 치유의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상처에 공감하기 위함이셨어요.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 외로움을 공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은 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았던 나에게 이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얹으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손을 얹으셔서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이 기쁨을 도저히 드러내지 않고는 못 참겠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떠들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하였다.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 억울했던 마음들이 눈독듯이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죄의 능력은 믿어요. 그래서 뭐 착하게 살아야 하고 또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되고 뭐 게으른 것도 고쳐야 되고 또 욕심도 부리지 말고 적어도 양심은 지키며 살자라면서 다들 죄의 능력은 믿거든요. 맞아요,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구원의 능력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 능력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나중에 있는 거잖아. 먼 미래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죽고 나서 있는 거잖아. 라면서요. 아닙니다. 구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힘이 있고요. 죄 용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 세상 모두가 나를 용서를 안 해도 이분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멀리해도 이분은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더럽다며 아무도 손대지 않지만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나의 소망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요. 부정하다가 아니라 정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러진 내가 다시 일어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떳떳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또 죄로 인해 무너진 나의 모습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신강의 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